오늘 저는 룻기서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여러 갈래로 갈린 길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람이 태어날 때 부모와 자식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만남을 가지냐가 그 사람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인생길을 가다가 꼭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로에서 이 기가 갈림길 기, 그 다음에 길로입니다. 그러니 기로는 여러 갈래로 갈린 길을 말합니다. 그런데 갈림길이 나타났을 때 어느 한쪽을 꼭 선택해야 할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통해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림길이 왔을 때 무엇보다 신중하고 고려하여서 모든 것을 고려하여서 그 길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이 아무리 그 길을 마음대로 계획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옮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성도님들을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교회일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돌고 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는 작은 며느리 룻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과 만남은 무엇이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믿음의 성도가 가야 할 길입니다. 룻기는 그에 앞선 사사기와 관련된 기록입니다. 룻기는 어두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지킨 자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이해하려면 사사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사사시대에 모두 다 믿음을 지키지 않았는데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이 룻기에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면서 사사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게 고대하는 족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거주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주 거리가 멀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맨 끝절입니다. 그 전장을 한번 펴보시면 25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사기 전체를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왕이 없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왕은 없었지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은 판단에 의해서 살아간 것입니다. 사사기를 들여다보면 악의 결정판에 들어가는 두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가의 신상과 레이인 첩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거 참 어두운 말씀인데 주일 예배인데 그래도 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브라임에 거주하는 미가가
신당에 신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레위인 제사장을 고용했습니다. 레위인 성직자를 고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신당에 레위인 제사장을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상도 만들어 놓고 레위인도 드려놓고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야.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단지파 자손이 600명이 지나가는 길에 신상뿐만 아니라 레위 제사장까지도 다 빼앗아 갑니다. 미가와 단지파에게 그 신상이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9장에 보면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합니다. 성직자가 첩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첩이 또 행음해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가서 그 첩을 데리고 옵니다. 남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자손이 있는 곳에 지나 유숙하는데 베냐민 불량배들이 나와서 남자인 레위인과 관계하리라고 합니다. 관계하겠다고, 남자와 관계하겠다고 합니다.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레위인이 대신 그 첩을 내어줬는데 밤새 그 첩을 희롱하다가 아침에 죽고맙니다. 그 첩이. 그래서 화가 난 레위인이 이 첩을 12덩이로 나누어 가지고 각 지파에 보냅니다. 이를 본 이스라엘 자손들이 놀라서 베냐민 지파에서 불량배를 내라 하지만 이를 듣지 않자 큰 싸움이 났습니다. 그러니 11대 1로 싸우니 베냐민 이겨낼 수가 없죠. 베냐민 지파의 씨가 말랐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 싸움을 통해 베냐민 지파의 모든 사람이 죽고 장정 600명만 남은 것입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싸움이 끝나니 베냐민을 친 이스라엘 자손이 후회합니다. 형제를 쳤으니까 후회하죠. 하나님께서 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징계하겠다고는 안 되죠. 그런데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지파의 아들들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장정 600명이 나오는 딸을 주지 않다면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방법을 택했는데 여호와의 절기에 댄스 파티를 열어, 지금은 말하면 댄스 파티를 열어서 그곳에서 실로의 딸 중에서 보쌈해서 결혼해라 하는 것을 허락할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무법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지만 말씀을 따르지 않는 무법천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바로 룻기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제 왜 그 땅에 흉년이 왔는지 설명이 될까요? 야곱 때에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동생 요셉을 은 20의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팔고 사면 그 땅에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남유다에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까? 왜 예루살렘이 강제로 70년간 안식하고 황폐해졌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490년간 희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이 왜 중요할까요? 안식년이 되면 7년째 되는 날은 나팔소리를 크게 봅니다. 그러면 종으로 팔렸던 형제들이 복권되고 그리고 빚졌던 것도 다 탕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남에게 또 넘어갔던 땅이 다시 형제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년이 되어도 종되었던 형제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희년이 되었는데도 땅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어 70년간 강제로 예루살렘 땅이 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 베들레헴 에보랏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흉년이 들자 그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모압으로 이주한 엘리멜렉이 잘못이라 생각했는데 깊이 생각해보니 흉년이 와도 엘리멜렉을 도와줄 형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형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형제는 있는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를 돕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형제의 집에 흉년이 들면 형제들과 그 친척이 모두 힘을 합하여 그 집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형제와 친척이 있어도 도와주지 않으니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엘리멜렉은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고 갔는데 그것에서 죽고 맙니다. 살려고 갔더니 그것에서 죽고 맙니다. 옛날에 시골 땅 다 팔아서 서울 갔더니 그것마저도 다 잃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을 떠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가 두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모압 여인을 들였습니다.
그 며느리의 이름, 모압 여인의 며느리 첫 번째 이름이 바로 큰 며느리가 오르바고 두 번째 며느리가 루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주한 지 10년쯤 돼서 두 아들도 자식이 없이 다 죽고 맙니다. 룻기 1장 5절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남편이 죽으면 그 여인은 남편의 법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재금나도 됩니다. 재금나도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룻기서 1장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모압 지방에 있던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 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때를 써서 상속재산 미리 받아 먼 타국에 간 둘째 아들이 그곳에서 돈을 다 탕진하고 돼지치는 사장님 밑에서 돼지가 주는 쥐염면을 먹고 살았다가 사장님이 그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배가 고파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에게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 땅에 흉년이 왔다 할지라도 그 백성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백성을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품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는 것이 좋고 하늘나라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 따라 떠났던 나오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가 자신이 계획했던 길에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나의 길을 갔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길을 가게 됩니다. 모압 땅에서 유다 땅으로 가는 도중에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돌려보내라 합니다. 이는 나오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제 남편이 죽어 너희가 남편의 법에서 해방되었으니 너희 고향 모압으로 가서 새 남편 맞아 잘 살고 재금나서 위로받거라. 두 며느리에게 입을 맞추고 셋이서 부둥켜 안고 엉엉 웁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가 울며 아니라 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자신에게 희망이 없음을 말을 합니다. 이는 당시에 행했던 계대 결혼을 말합니다. 계대 결혼법은 신명기 25장에 형제 중에 하나가 자식이 없은 채 죽으면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 그 가문과 기업을 잇게 해주는 규례였습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다시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씨를 얻어 죽은 두 형제의 가문을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룻기서 1장 13절에 14절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이 아프도다 합니다.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리 높여 옵니다. 그리고 큰 며느리 오르마는 희망이 없는 것을 알고 어머니,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떠납니다. 그런데 작은 며느리 눈만 나오미를 쫓아갑니다. 졸졸졸졸 쫓아가는 작은 며느리를 보고요. 봅니다. 야, 너도 가라, 너도 빨리 가, 집으로. 모압 땅으로 가, 친정으로 가. 거기 가서 잘 살고 새 남편 만나서 잘 살아. 그런데 또 이렇게 졸졸졸 따라갑니다. 가라니까 가. 나오미가 말합니다.
봐라, 내 동서는 모압 백성과 모압 신에게로 돌아가는데 너도 동서를 따라가라. 모압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하며 나오미가 힘없이 말합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압 이방 땅에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난 룻이 믿음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룻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룻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인 나의 하나님이 되면 모든 것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도 치료하게 되는 것이고 나의 모든 물질적인 문제도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도 다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롯은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묻히겠다고 합니다.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내게 내리시기를 원한다 합니다. 왜 시어머니가 죽는 곳에 자기가 그 옆에 묻히겠다고 합니까? 이는 룻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했습니다. 나오미가 작은 며느리 룻이 마음을 굳게 정한 것을 보고 그에게로 돌아가라 하는 말을 그친 것입니다. 이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만 따라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이방녀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했다는 말씀입니다. 모압으로 돌아가 이방신 섬기지 않고 10계명의 제1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의 제5인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을 지키겠다는 결단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그 모든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과 함께 고향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 아니냐 떠들썩합니다.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어. 17년 전에 떠났던 나오미가 왔다. 모압 갔던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런데 남편하고 두 아들이 어디다 두고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다고요. 들썩입니다. 야, 남편 데리고 두 아들 데리고 이방 땅 가서 잘 살 줄 알았더니 그냥 쫄딱 망해가지고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데리고 온 거랑은 또 이방 여인 데리고 왔어요. 룻을 데리고 왔어요. 며느리를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자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마라라 해라. 나는 나오미가 아니야. 마라야. 이는 여호와께서 징벌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혔다는 뜻입니다. 이는 내 집 때문에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며느리 하나와 이렇게 돌아왔다는 나오미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는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였습니다. 룻기 2장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이 보아스였더라. 사사시대에 아무도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경외하지 않았는데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 지키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지켰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덕막이 있고 부유하여 사회적으로 칭송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기업 물을 자의 두 번째 순위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어느 밭에 가든지 은혜 입은 곳에서 이삭을 죽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밭에 가서 이제 이삭 죽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야, 그래도 룻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허락합니다. 당시 곡식에 낫을 대는 것을 전도였지만 이삭을 줍는 것은 허락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생각하셔서 이삭을 줍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삭 죽게 해라.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배려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룻이 한 밭을 가게 되는데
룻이 의도해서 보아스의 밭을 간 것이 아니고요. 우연히 갔는데 누구의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연히 오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모르는 소녀가 이삭을 줍는 것을 보고 사원에게 묻습니다. 그러니 사원이 그 소녀가 아침부터 열심히 쉬지 않고 이삭을 줍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다 보아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곳에서 주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년들을 주의시킵니다. 야, 저 소녀 그냥 이삭만 죽게 만들어. 간섭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이 길러온 물 마시게 해줘. 그러니 룻이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어찌 이방 여인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합니다. 베들레헴 땅에서 누구도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이삭을 흘리지 않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아스가 그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룻기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그리고 떡도 주고 볶은 곡식도 주어서 배불리 먹게 합니다. 그리고 소년에게 명하여 룻이 이삭이 많이 거둘 수 있도록 곡식 다발도 좀 뽑아가지고 이렇게 배다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뽑아갖고 옆으로 좀 치워놔, 좀 치워주고 그냥 많이 하라고 그래. 그럼 배려 좀. 그렇게 하루가 지나서 저녁에 룻이 보리 한 에바를 주었는데요. 한 에바는 약 22리터가 정도가 됩니다. 2리터짜리 우리가 큰 2리터짜리 물병이 있는데 거기에 한 11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 40kg 넘게 주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죽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곡식뿐만 아니라 룻이 먹고 남은 음식을 또 룻이 막 싸왔어요. 야, 이거 시어머니 갖다 줘야지. 그러면서 또 시어머니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음식 남은 거 그것도 적게 먹었을 겁니다. 아마 다 먹지 않고 아이고 안 돼, 나 조금만 먹고 시어머니 갖다 줘야지. 그래서 싸가지고 시어머니에게 주니 어디에서 주었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보아스의 밭에 갖다 말하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는 친족의 땅을 찾아주고 죽은 친족의 아내와 결혼하여 친족의 후손을 이어주는 자였습니다. 룻이 밭을 제대로 찾아갔습니다. 우연히 찾아갔는데 제대로 찾아갔으면 누가 인도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밤새 곡물을 지킬 때 가서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그의 발치 아래에 입을 들고 거기 누우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설명해요, 시어머니가. 그러면 그가 내게 할 일을 알게 하리라 합니다. 정말요,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먹고 마시고요, 곡식 더미 밭에 더미 끝에다 누웠습니다. 아무리 여인이라 해도 외간 남자 옆에 거기 누우라고 하면 눕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룻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발치 이불에 들어 눕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룻이 그의 발치 이불에 누운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누구냐? 누구야 이거 누구냐 이거 갑자기.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인데 당신이 기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러니 보아스가 룻을 안식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고 말합니다. 내가 불량한 여자라서 여기에 누운 것이 아니고 현숙한 여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시어머니의 말씀 따라서 이곳에 온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이나 자기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다음에 기업 물을 자의 이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룻의 곳에 보리 6대를 치워주고 성읍으로 돌려보냅니다. 몰래 돌려버립니다. 이거 소문나면 안 되잖아요.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그 기업을 물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조용히 그를 보냅니다.
보아스는요 지혜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 자신보다 앞선 기업물을 자를 찾아가 성읍장로 열을 중인으로 세워놓고 말합니다. 룻기서 4장 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누세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랬더니요 첫 번째 기업을 자가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을 생각하고요 기업을 못 물으겠대요. 만약 기업 물은다고 하면요 자기의 돈을 들여서 엘리멜렉의 이 땅 나오미와 누세 땅을 사서 나오미에게서 나온 자식 후손에게 그 기업을 이어줘야 됩니다. 그건 자신에게 손해가 되죠. 저는 싫습니다. 기업 못 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손해가 되니 이행하지 못하겠다고 그 증표로 무엇을 줘요? 그 증표로? 이행을 못한다는 증표로? 바로 신발을 벗어줍니다. 신발을 벗어주면 증표가 되는데 그 사람이 첫 번째 기업물자가 신발을 벗어서 바로 두 번째 기업물자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 기업물자가 보아스가 그 밭을 사서 죽은 친족의 기업을 세워줍니다. 이 시대에도 이렇게 자기 형제 중에서 기업 망한 사람이 있는데 그 기업을 세워주는 자기 돈 들여서 그 망한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가난한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자기 돈 들여서 그 형제를 돌보는 자에게 보아스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룻기서 4장 13절에 15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무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보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고 나오미가 아들을 받아서 품고 직접 키웁니다. 양육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 중에 룻이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할 뿐만 아니라 십계명에 있는 말씀 따라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누구도 자기에게 손해될까 봐 이삭 흘리기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이삭을 흘릴 뿐만 아니라 이삭까지 뽑아가지고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친족의 기업을 사서 무너지고 망한 형제의 기업을 세워준 자가 있었는데 바로 그가 누굽니까? 바로 보아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망가졌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남편을 잃고 두 아들 잃어 고통 중에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한 분이 여기 있습니까? 그렇게 슬픔을 갖고 있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없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말하라 하였습니다. 그 죄가 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나오미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말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할 때 집안이 회복되고 대를 잇는 아들 오벳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누세에게서 오벳을 낳게 되는데요. 이 오벳은 다윗왕의 할아버지고 이새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아스와 룻이 다윗에서 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가야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세우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예배드리고 주님 찬송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방 여인의 누세의 믿음처럼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가난한 자를 돌보고, 또한 무너졌던 형제들을 세워주게, 가문들을 세워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로 무너졌던 아버지와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라가 또한 자신이 고통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의 역사, 가문이 세워지고 아버지 축복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질병을 통하여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발라주시고 덮어주셔서 낫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